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요즘 심심치 않게 우리의 삶 가운데 명품 얘기를 합니다. 명품 옷, 명품 가방, 자동차도 명품이 있고요. 요즘 아파트도 명품 아파트. 굉장히 많은 이들이 이제 명품을 갖다 붙이죠. 근데 이 명품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꾸밈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간 그 흔적들이 쌓이고 쌓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시대를 넘어서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만은 참 명품이다. 권위가 있다. 참 귀하다. 존귀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많은 것들은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무언가 쌓아 올려서 그 권위를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뭔가 최선을 다하여서 명품이 되려고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성경의 권위는 우리 인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성경입니다. 그것은 명품입니다. 걸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많은 교단이 있고 또 많은 교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에 대한 그 대표적인 교리로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 축자 영감설, 하나는 유기적 영감설. 둘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졌다. 거기에는 의견이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케 하셨느냐? 축자 영감설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쓰기를 한 거죠. 이 땅의 성경의 기자들, 모세, 바울, 마태 이런 사람들에게 자, 지금부터 종이와 펜을 준비하거라. 내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 쓰거라. 그렇게 기록된 것을 축자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저희 교단은, 통합식 교단은 축자 영감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유기적 영감설을 지지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큰 울타리, 성령님의 그 손길 안에서,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성경 기자들, 그들의 배움, 그들의 학식, 그들의 말투, 그들의 문장 구사력, 또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과 배경, 이것들을 감안해서 글을 쓰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것이 인간의 역사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마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던 그 크신 하나님의 그 포부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자 영감설은 물론 인간을 인정하긴 인정하지만 그 능력치를 굉장히 낮게 본 것이죠. 그냥 너는 기계적으로 내가 불러주면 받아 적어라. 근데 에덴 동산에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무래도 유기적 영감설과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시지 않았겠느냐. 이게 저희 교단의 신학이죠. 물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은 명품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서점에 가서 성경책을 사지 않아도 그것이 베스트셀러고 스테디셀러여서 성경이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권도 팔리지 않아도 성경은 그 자체로 명품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의 신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따져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직, 우리 아이들에게 정직을 많이 얘기하죠. 정직하게 살아라. 제가 중학생 때인지 고등학생 때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영어 교과서, 영어 시간에
이 정직에 관한 영어 격언을 배운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직은 최선의 정책이다. 최선책이다. 최선의 방법이다. Honest is the best policy. 굉장히 쉬운 영어 격언이죠. 근데 이 영어 격언이 나온 그 이야기를 아시죠?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그가 소년 시절에 그 집 안에서 뜰에서 놀고 있는데 그 마당에는 아버지가 정말 아끼던 벚나무가 있었죠. 근데 이 아이가 호기심 어린 마음에 이 도끼를 가지고 놀다가 잘못해서 그 벚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아끼는 것을 알았기에 이 소년은 두근반 세근반 들킬까 말까. 근데 그걸 모를 리 없죠, 아버지가. 그래서 갑자기 노발대발 하시면서 누가 이 벚나무를 이렇게 만들었느냐라고 하실 때에 이 조지 워싱턴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아시다시피 솔직하게 아버지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혼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용서를 해줬다는 그런 예화에서 이 정직은 최선의 방법이다. 그가 이제 정치를 하면서도 이걸 강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거를 좀 더 어렸을 때 알았다면 저도 위대한 인물이 됐을 것 같은데요. 어렸을 때 저희 집에서 아버지가 한때 난초 화분을 많이 키우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게 유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제 동생, 연년생 동생이 있는데요. 집에서 놀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넘어뜨리고 깨뜨리죠. 그럼 그게 난초 화분이 많다 보니까 하나 정도 깨뜨리면 저는 제 동생 입을 막은 다음에 몰래 그걸 갖다 버립니다. 화분도 갖다 버리고 난초도 갖다 버리고 흙도 버리고 그리고 그 화분을 대충 조금씩 옮겨서 빈자리가 태가 안 나도록 만듭니다. 아마 이게 녹화가 되면 제 아버지가 이 설교를 보면 제 범죄가 이제 거의 30년 만에 발각이 되는 건데요. 근데 아시더라고요. 그 많은 화분 중에 하나가 없는데 아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그랬어? 그러면 그냥 꿀먹은 벙어리처럼 먼 산 바라보고. 근데 저희 아버지는 다 아시면서도 그냥 넘어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혼이 날까 봐. 그래서 제가 취했던 건 뭐냐면 감추는 거였죠. 아무 일도 없었다는 양, 나는 모르는 것입니다라고 감추는 거였습니다. 근데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사실 정직함,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왜 권위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8장 44절 그 어간을 읽어보시면요, 이제 마귀가 나오죠. 이 마귀는 이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다. 감추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왜곡시키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진실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죠. 특별히 어떤 하나님으로요? 그러니까 우리 이 세상을, 특별히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 사랑을 감추질 못하십니다. 좀 밀당을 하셔야 되는데, 밀고 당기는 걸 좀 하셔야 되는데 그냥 하염없이 베풀어 주기만 하시는 거죠. 심지어는 그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감추질 않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랑만 감추시지 않는 게 아니라 때로는 우리 인간의 추악함,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악함도 감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서전을 쓴다라고 할 때에 나중에 어떻게 집필하시겠습니까? 아마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최대한 감추거나 축소하려는 유혹이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내가 잘했던 것들, 또 칭찬받을 만한 것들만 잘 기술하고 기록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역사에 대해서도 반문하지요. 우리가 이 유산으로 갖고 있는 역사, 이거 믿어야 되느냐? 우리의 그 지난 삶을 과연 고스란히 담고 있겠느냐? 왜요? 역사라 함은 힘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힘이 약해지면요, 과거의 역사책들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나에게 불리한 것들은 힘을 잃어버리는 순간 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펜을 잡았고요, 자기의 역사를 자기의 시각, 자기의 관점으로 기록해 나갔죠.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역사에서는요, 분명 하나님이 그 히브리 민족,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였는데 그 민족이 나중엔 하나님을 배신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우상을 섬기는 얘기가 나오고요, 때로는 하나님 너무 분노하셔서 자기의 백성들을 멸절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것이 만약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면 빌미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 기억나시죠? 그 광야에서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내려오는 순간 그 난리가 난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진노로 멸하겠다고 할 때에 하나님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이 원수들이 알면, 이방 민족들이 알면 너희들의 민족신 여호와는 자기 백성들을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한 민족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그의 이 아름다운 얘기만 기록해도 참 많이 기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 범죄한 내용을 적어놨을까요? 그 추악함을 적어놓았을까요? 인간이 적어놓은 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어놓게 하신 것이죠.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저는 이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헬라어로는 테오스, 푸뉴,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테오스는 신, 하나님이고요, 푸뉴는 불다, 숨쉬다, 불어넣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테오스하고 푸뉴가 합쳐지면 테오푸뉴스토스라는 단어가 됩니다. 테오푸뉴스토스. 근데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는 단어가 어디에 쓰이냐면 지금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쓰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라고 우리는 그걸 좀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원문 그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불어넣으심으로 하니까 또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있지요. 예,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렇죠, 창세기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된지라. 그래서 그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그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세상을 경작해 나가죠. 그때 나오는 게 이제 불어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단순히 이 성경을 기록할 때의 저자, 그 성경 저자의 마음에만 간섭하신 것이 아니라 좀 크게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요, 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에는 크게 4단계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 만물, 이 땅 위에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죠. 에덴 동산 사건, 아브라함 사건.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게 보편적입니까? 좀 특별한 일입니까? 모세의 출애굽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사건.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사건. 하나님은 이런 사건들을 이 땅에 일어나게 하셨죠. 사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간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이 우주 만물을 지어 놓은 다음에 그냥 저 우주 멀리서 아니면 하늘나라 저 어딘가에서 이 세상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CCTV로 모니터링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목적을 가지시고 끊임없이 세상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벌어진 사건을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불어넣으시냐면 그 일어난 일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꼭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해석한 것을 계속해서 그 자자손손들에게 구전으로 이야기로 전하는 그런 개입을 하셨죠. 아시다시피 성경이 처음부터 문자로 기록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계속 입에서 입으로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계속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구전되어 오는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고 간섭하심으로 그 메시지가 변질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이지요. 그럼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네, 그 다음에 성경 기자가 그 구전으로 들렸던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불어넣으심이죠. 그럼 제일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예전에 성경은 두루마리에다가 썼습니다. 이런 책이 아니었죠. 그런 수많은 두루마리들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그 구전 전승들을 기록한 문서들, 그 고어 문서들을 어떻게 해요? 정경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정경화 작업을 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서도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이 다르고 시대가 다르고 어떤 학자는 최소 2000년, 많으면 3000년의 그 공간의 갭이 있고 시간의 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모아놨더니 문체가 다르고 어법이 다르고 지명이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결국은 통하는 게 있더라. 하나님의 나라로 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언약과 계약으로 통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부활 소망으로 통하더라. 해석이 되더라. 이것은 사람이 기록했다고, 사람이 조작했다고, 애썼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이제 논문을 썼지 않습니까? 제가 한 사람이 한 주제에 대해서 그 단락을 써내려가는데도요, 일관성 있게 써내려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탁월한 학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되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할 수 있겠지만 아무튼 힘이 들죠. 그렇게 써도 또 다른 학자 눈에는요, 오류가 보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발표하면 발표함과 즉시 또 다른 학자들이 이건 이렇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라고 이제 반문하지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석학도요, 자기가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의 전공 영역에서 그 학문을 기술함에 있어서도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모든 기자, 성경 기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 이 시차가 2000년 혹은 넓게 잡으면 3000년의 이 공백이 있는데요, 공간이 있는데요. 그렇게 잠깐 기록한 걸 다 모아서 정경화 작업을 해놨는데 오류가 없습니다. 무오합니다. 일관된 하나님의 메시지, 정직하게 꾸밈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아, 너희들이 정말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이 성경의 권위라는 건 결국 무엇입니까? 이 우주 만물의 시작 그 끝까지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간섭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기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과 내 상황이 처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뒷짐지고 계시고 잠시 나를 떠나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하나님. 마치 이 공간 안에 지금 온풍기에서 바람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테오 푸니스토스, 하나님이 불어넣어 계신다는 것이죠. 그게 성경이다. 결국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의 삶이 무엇으로 17절에 나오는 것이죠.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데에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 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강한 확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지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자유하지 못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설교가는 어떤 설교가가 정말 바른 설교가일까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강조해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대로 전하는 것이 바른 설교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굉장히 유용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회개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저희 동기들, 이제 목회자들끼리 지금은 못 모이죠. 근데 이 교회 부임하기 전에 종종 모이면 저희들끼리 이런 푸념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한다고 성도들이 변할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말씀을 듣는다고, 또 말씀을 본다고, 또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정말 그 성경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그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걸 너는 본 적 있니?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너,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에 언제서부턴가 이것은 하나의 기능으로 전락하고 정말 두렵고 떨림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된 것 같다라는 그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제가 생각해 보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부터 그 하나님의 감동에 대한 감격이 없고 확신이 없는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우리의 관절과 골수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데요, 우리의 몸은 단백질로,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이 불어넣으시는 숨, 그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장에서 계속 생기, 생명이라고 할 때요, 그 생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이라는 걸 강조하는 것이죠. 그냥 기라고도 할 수 있고 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생기, 생명, 살아있는 호흡, 살아있는 숨쉬는 존재, 움직이는, 활력이 있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현재 진행형인,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에
그 전하는 태도, 그 자세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성경의 권위, 바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살아있다. 이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간섭하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를 향하여 꿈을 꾸고 계신다. 비록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귀를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말씀하고 외치고 계시는 것이죠.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만 우리의 간구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굉장히 명백하게 명확하게 부르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기록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부르짖고 계시다라는 증거인 것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가장 큰 위협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성경의 권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그냥 과거에 아니면 히브리 민족의 하나의 종교의 설화에 지나지 않는다.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하겠느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당하겠느냐? 계몽주의가 발달하면서 이제 그 해석학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문학 기법을 통해서 이 글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어떤 단어를, 어떤 문장을, 앞뒤를 어떻게 이렇게 배치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경이 기록되었던 동시대의 그 고대 근동의 또 다른 문서와 비교하면서 자꾸 성경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권위를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고 있지요. 심지어 우리들도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할지 아니면 무조건 믿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여야 할지 때로는 혼돈되기도 합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이 문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히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 성경은 그 성경으로 족하다는 것이죠. 그걸 따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우리는 마귀의 괴계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수법에 우리가 끌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요즘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죠.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돈 지키려고 하지만 그 진화하는 수법에 나도 모르게 개인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이 성경의 권위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야금야금 심지어 설교자도 이 성경의 권위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을 전한들 의미가 있겠는가? 그냥 나는 목사이기에 설교하는 사람이기에 그냥 이 직능을 감당할 뿐이다 라고 전락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역시 그냥 듣지 않으면 왠지 깨림직하고 그냥 순간순간 내 마음을 위로해 주는 정도의 하나의 연설로 들으신다면 우리는 점점 성경의 권위에서 멀어지는 삶이 되겠죠.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심. 단순히 글을 기록할 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글을 기록하는 감동을 위해서 오래전에 그 역사의 사건에 개입하셨고 그 사건을 본 자가 있었고 깨닫는 자가 있었고 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오늘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회심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통에 자복하며 회심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의 죄 고백하는 역사, 이것 역시도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것이죠. 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추고 싶거든요. 나의 추함은 감추고 싶거든요. 나의 잘못한 것은 덮어버리고 싶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일하시기에 나의 추함과 더러움과 연약함도 드러내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드러낼 때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힘이 생깁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것이죠. 성경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나의 죄됨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정말 낮아져서 우리의 추함과 연약함을 고백하지만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주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사신다고 우리가 늘 입버릇처럼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그 숨을, 하나님의 그 불어넣으시는 숨을 여러분의 심령 그 깊은 곳까지 들이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호흡으로 또 내일부터 두렵고 떨리지만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